오늘 명확하게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본 선교 본 어게인 팀입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본자는 일본 할 때 본입니다. 일본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팀이 변변찮아요. 보기에는. 그렇죠. 변변찮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일본을 다시 시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번 주에 떠납니다. 일본은 1500년대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죠, 그죠? 훨씬 일찍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복음의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열악한 복음의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인들은 머리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영적인 정서, 어떤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을 잘 못하는 거죠. 실감을. 이건 일본의 오래된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일본 종교를 이렇게 찾아보면 위키 백과사전에 딱 뜨기를 신도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신도. 이게 신의 길이라는 의미인데 신도가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신도는 강이나 나무나 돌이나 자연 등의 신이 있고 또 사람도 죽어서 신이 되는데 이런 신을 모신 곳이 신사예요. 전범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하튼 일본에는 여러분 신사가 8만 개가 있습니다. 8만 개. 북한의 김일성 우상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깜빡이 3만 개가 있던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신이 800만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800만 신.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복을 빌 때 다 신사를 가요. 신사를 가서 복을 비는데 이사를 하거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시험을 앞둘 때나 항상 찾아서 어떡합니까? 가면은 뭐 종도 울리고 손뼉도 딱딱 치고 뭐 희한한 걸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기도문 써서 붙이듯이 뭐 그런 것도 하고 다 해요. 신사에 신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 매개체가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장소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에 익숙해요. 뭔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우리 민족은 민족 종교, 불교부터 유교까지 수천 년 역사의 것들을 여러분 기독교 역사 130년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처럼 배반하듯이 버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인 민족은 거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믿고 느끼는데 별로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더 좋았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들은 느끼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오히려 신사나 절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잘 느끼고 그것이 어떤 영감과 그들의 영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경험보다는 그래서 의지로 믿고 지식으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일본 사람들은 배신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배신을 잘 안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떤 그들의 의지와 지식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은 아는 대로 이성이 믿고 믿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이 강한 믿음과 되게 많이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하튼 이런 일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들은 아니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해 보면 함께 모여 다니는 것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시골 동네에 가면 길이 여러분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가기도 좁아요. 인도가 좁고 몰려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초청장을 줬어요. 저희들이 초청장 나눠주고 한국 음식 대접한다고 초청장을 줬습니다. 일본 동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쓰나미 일어났을 때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도쿄로 많이 몰려왔는데 우리가 가는 교회에도 그 근처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겸해서 한국 코리안 푸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하면서 나눠주는데 받았다가 지나가다가 내가 못 가면 못 오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다시 돌아와서 그냥 가져가 버려도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전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너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지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 것과 되게 또 관련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하튼 그런 어려운 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 일본 교회를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을 가진 일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명확함들을 좀 알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이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성공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테네. 거기에 온갖 이 철학, 이 사조를 가진 사람들의 계파들이 있었고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죠? 그런 곳에 바울이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했지만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철학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종일토록 토론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이 체계 안에서 이 변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자신 있잖아요. 대학자 아닙니까? 말 잘하잖아요. 그런 바울이 갔으니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들의 설득력으로 맞받아치고 그들의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그들 위에 있는 논리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재간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복음의 이 변화들과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 그 어떤 결과들에 비해서 이 아덴에서의 결과는 사람이 여러분 5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분위기도 그랬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패에 가까운 사역이죠. 스스로 아마 참담했다 느꼈을 것이고 왜 이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고린도 넘어와서 여기에서 왔는데 이 도시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서 여러분 명확한 복음 전파와 명확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시 결심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배우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의 삶에 실패가 많습니다. 난감한 일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거기에서 배우면 가능성이 있고 배우면 그 사람 훌륭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 실패에서 배우고 무기력감을 벗어나고 사역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붙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는지 그들이 다 봤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가지로 바울의 사역을 스스로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3가지 교훈을 좀 점검을 하고 이것이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와 모든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환경들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시도하고 접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 복음이 아니어도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안 되지만 선하고 바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이게 집중이죠, 집중.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이 뭐죠? 포커스가 한계인 거예요, 한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가 집중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 생각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많거나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100% 부정적으로 가요. 인간이 부패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가요. 절대로 강점이 생각에서 강점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위험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복잡한 생각도 문제지만 다른 생각도 문제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른 것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바른 것에 집중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많은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한다 그랬죠?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죠? 생각을 공격해요. 가치관, 세계관을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생각에서 일어나요.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싸울 때 진리로 비진리를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거절하는 거예요. 입술로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 안에, 그리고 나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소원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치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포커스예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산발적인 거예요. 복잡하면 여러분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던져주죠. 진리가 아닌 이 잘못된 가치들을 진리처럼 수용하게 해요. 쓴뿌리가 왜 생기죠? 견관진이라는 게 왜 생기죠?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편견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왜 그럴까요? 수용해서 그래요. 거짓된 가치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여러분 아멘 해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프레임인데 그게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 쌓여져 있으면 진리가 안 들어가요. 강력하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신도에 의해 가지고 그런 프레임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사고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사랑 못 받아. 예전에 제가 여러분 제 제자놈 중에 하나가 너무 이쁜 애가 있어요. 너무 이쁜데요. 딱 보면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뻐요. 몸매도 날씬하고 대학생인 여자애가.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듣는데 성령 중독인 거야.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계속 거기에서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중독이 왜 생긴 거죠? 잘못된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죠. 아니야, 난 너 있는 대로 사랑해. 괜찮아, 충분해. 이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거지. 니는 죽어야 돼. 니는 못났어. 계속 말하는 거지. 그게 임박혀가지고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생각들을 거절한다. 거짓들아 떠나가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이 생각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 안에서 내 틀 있죠? 여러분 스타일, 여러분 스타일, 여러분 틀을 유지하는 거,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터치 못하게 하죠. 나는 이래야 돼. 건드리지 마. 신앙생활도 나 딱 여기까지야. 건드리지 마. 딱 있죠? 스스로 유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틀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적인 전문 용어로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못 들어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 못 기뻐하는 거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거야. 진리가 들어오면 불편하죠.
불편하죠. 왜요? 지금까지 그걸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면 무너질 것 같거든. 큰일 날 것 같거든. 두려움이 와요. 마귀가 두려움 주죠. 포기 못하게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계속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예요?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마귀가 거짓으로 던져놓은 거죠. 던져놓고는 어떡합니까?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그러고, 우리 집에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처음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처음에 탁 나갔을 때에 우리 누나들이 그랬어요. 엄마, 집안 망하는 걸 보려고 하나? 안 망하잖아. 우리 집이 제일 잘 돼. 이게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거짓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불편할 것 같죠?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 성도 교제 열심히 하면 불편할 것 같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 것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다른 가치를 내가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자기가 나름 이성적으로 한가닥하지 않습니까? 자기 강점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자기 강점으로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강점으로 승부 걸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덴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예요. 거기서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정신 차린 거예요. 복음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와 수완과 여러분 이성적 사고와 헬라의 그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자기가 잘 요리를 해서 복음을 전해보겠다라는 심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깨진 거죠. 깨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논리가 좋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거기에서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술과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판단, 이성, 내 경험,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자들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역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람이 그러거든요. 이전에도 됐으니까 앞으로도 될 거야. 지난주도 충만했으니까 이번 주도 충만할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그렇죠? 기도하기 싫어서. 그냥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지금, 현재, 지금 믿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현재,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결과가 좋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필요하고 저기는 저게 필요할 거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살이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리저리 따져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는 상황이어도, 아테네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점이 여러분에게 지배되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릇된 자신감.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취하면 안 돼요. 가오잡고 뭔가 있어 보이게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인생도 승리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했을 때 내가 편리하고 내게 좋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 괜찮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실존을 유지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어보내고 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 각오입니다. 거기에 그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려져야 돼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유지했던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짓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잘 될 거예요. 다 속는 것 아닙니까? 그 거짓 자아들 대부분 알고 보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상 섬김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나 자신의 탐욕과 나 자신의 스스로 유지하는 나의 정욕이죠. 그죠? 나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 접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정하였습니다.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결정 안 하는 거지. 결정. 왜 결정 유보합니까? 왜 결정을 유보하죠?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집중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시콜콜한 것도 결정해야 집중해요. 결정을 유보한다는 건 집중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생각 많다는 얘기고 복잡하다는 얘기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뻔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불확실해지고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때문에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여러분 설교를 했거든요. 이방인 복음 전파에 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중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둘이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작정했을 때에 공생에 딱 시작할 때 작정했을 때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세례 받습니다. 세례. 온 세상의 죄를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온 세상의 죄를 자기가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자기가 그 세례받음으로 다 짊어져요. 결단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이 기름 붓듯 능력으로 부어줬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에 집중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작정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준대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광신도 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박동성 목사가 미쳐도 여러분도 제일 많이 미쳤을 텐데 저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여러분 내가 미친 사람 보시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바울이 그럽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디자인한 내 인생의 여러분 오리지널 디자인 원본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봅시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함께 가봅시다. 이렇게 좀 축복 좀 합시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그 뒷구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 뒷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사람 함께 합니다. 그런 사람 돕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어도 그랬을 겁니다. 때문에 집중력, 이 복음에 대한 집중력, 여기에 여러분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선교도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 계속해서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책임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마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모습 보면 바울의 자신감 다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떨었대요. 바울이 굳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은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신경 써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자신감 있게 뭔가 당당하게 잘했다라는 성공 케이스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마치 기가 다 죽고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에 공포에 시달렸다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숨었다거나 비겁했다거나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고린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로마 제국 중에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온갖 세계 사람들이 다 몰리겠죠. 그리고 돈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항구 도시다 보니까 머무는 일이 있겠죠.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가 국제도시처럼 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온갖 세계의 잡신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뱃사람들 많이 머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뱃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달래줄 수 있는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춘하는 일들이 여러분 흔한 도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적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그죠? 심지어 너희들 중에 뭐가 있다? 근친상간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불나네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돈은 많고 모든 것은 어둡고 무질서하고. 아테네는 굉장히 세련된 곳이었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이곳에 바울이 혼자 덩그리 남았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까? 안 쉽죠, 사실은요. 게다가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감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함부로 큰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여기에 버티겠습니까? 여기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복음을 들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사명 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책임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정말 책임감이 있었는데 상황은 그렇고 여기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섰습니다. 우뚝 섰는데 그냥 우뚝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짝 엎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것으로. 주님,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철저히 죽고 주님에게만 철저히 주님에게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것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일 월드컵 할 때 히딩크가 여러분 A매치 경기, 월드컵 본선 들어가기 전에 A매치 경기하는데 여러분 세계 최강국 네덜란드하고 막 붙어가지고 몇 대 몇 5대 0으로 깨졌습니까? 막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히딩크가 잘라야 된다. 계속 깨지지 않냐. 근데 어떡합니까? 근성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강한 대적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월드컵 했지 않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취약점이 뭔 줄 알고 강점이 뭔 줄 알아요. 취약점 다 빼고 강점만 나타내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거 안 해. 통합시켜요. 똘똘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그가 펄펄 끓는 40대의 왕자로 있을 때 할만할 때 자기 스스로 뭔가 이스라엘 위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안 쓰잖아요. 도망가잖아요. 40년 이후에 80대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속 말해요. 그 페이지가 몇 장이나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계속 저항하는 거야. 안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실패감, 좌절감. 옛날에 열심히 할 때 뭐 하셨다가 40년 후 이제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 나 안 했는데 이제 부릅니까?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주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자신감보다 네 자신감보다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강점 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오잡고 힘주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힘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여러분 기 다 죽어요. 바깥에서 돈 없고 힘 없으면 교회 와가도 힘 없고 기 다 죽고. 여러분 복음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 여기고 우리 모두를 여러분 평균케 하시고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각자에게 맞도록 은사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뭐하게 한다?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잘해가지고 자랑 떨고 잘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가오잡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고 자신감 없어도 바짝 엎드리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당장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바짝 엎드렸지만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 믿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과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중요함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나를 쓴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는 딸리지만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를 쓰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감보다 그래서 뭡니까?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바짝 엎드려서 이 성을, 이 도시를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언더우드와 함께 활동했던 선교사 아닙니까? 어느 날 여러분 집회를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데 큰 풍랑이 몰아쳤어요. 그때 조선 여자아이 소녀 하나가 물에 빠졌는데 아펜젤러가 물에 뛰어들어요. 뛰어들어가지고 그 소녀를 건지고 배를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데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물에 휩실려가지고 그냥 그 길로 시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이 40세. 자기 아들이 14살 때 딸도 앨리스라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죽었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오자마자 상륙해가지고 기도 몇 번 하고 풍토병 걸려 죽고, 외국인 선교사 묘지 양화진 대구도 가면 여러분 동산병원 안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애기들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책임지려고. 여러분 왜 그냥 물에 빠졌는데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데 풍랑이 있는데 왜 들어가요? 책임지려고. 그러려고 왔거든. 이 아펜젤러에 가지고 정동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배제학당이 나왔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딸 앨리스가 한국에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죠. 노랑머리 아이. 사람들이 노랑머리 아이를 보고 막 그 스토리가 많아요. 여성교육에 몸담고 이화여대 학장을 지냈잖아요. 앨리스가. 그러고 난 김환란에게 그게 넘어갑니다. 뭐 이 친일이냐 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못 되고, 여러분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들도 배제 중고등학교 교장했잖아요. 그의 삶을 바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는지 조선 사람으로 알게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유언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책임감 때문에. 바울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선교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그래야 돼.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결단이고 바울의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들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5대를 섬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5대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100년을 섬기고 갔어요. 5대를.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 다 양화진에 다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양화진 갔을 때 그때 빈 무덤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묘가 있고 그 옆에 빈 무덤이 있는데 공무덤이 있는 거예요. 공무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마지막 후손이 죽으면 거기에 묻으려고. 죽어도 다 한국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이야기 스토리 여러분 지난번 저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형님이 여러분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었다고. 옛날에는 언더우드 타자기를 치면은 여러분 안 보였다 그랬죠. 오타가 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더우드 형님이 치면은 바로 오타 난 걸 볼 수 있는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타자기에 팔렸잖아요. 지금 연세대학교 가면은 광해원, 옛날 그 광해원을 복원해놨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타자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 갔다가 거기에 시장에 언더우드 타자기가 그 골동품이 옛날 게 나와있길래 내가 그거 들고 올라 그랬잖아, 살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30kg 돼가지고 못 들고 왔어요. 그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그 언더우드 타자기 그거 팔아가지고 모든 돈을 한국에 다 갖다 부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뭐 몇백억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가치가 투자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인생 투자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구촌 구석구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나요? 부담감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 모아가지고 노후를 왜 편안하게 삽니까? 질문입니다. 노후를 왜 편안하게 삽니까? 누가 편안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불편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함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병든 겁니다. 목회도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뭐 모여가지고 오세요, 가세요, 봐세요, 합시다 뭐 하고, 어제도 그제도 택 붙이고 있어. 이거는 1,000원, 이거는 2,000원 막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거두면 돼요. 헌금합시다. 제일 편해. 제일 편해. 기껏 돈 300만 원 모아가지고 가자는데 그거 여러분 두당 우리 뭐 한 10,000원씩 냅시다, 20,000원씩 냅시다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은 편리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 떡볶이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분
김말이 올리고 치즈 뿌리면은 여러분 이게 아주 고퀄리티의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가가지고 소고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오늘 덮밥 여러분 4,000원 하는데 5,000원 팔고 싶은데 4,000원 하세요. 그래서 신목사님 4,000원 그래서 4,000원 그렇지 부목사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편안하지 내가 4,000원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커피 제가 내립니다. 신목사님하고 내릴 테니까 많이 사 드세요. 지연식 커피 여러분 아무도 마셔보지 않는 독특하고 탁월한 커피가 있어요. 한 잔 5,000원. 밥보다 더 비싸다 그러죠. 비쌀 수밖에 없어. 보면 알아요. 많이 사 드시기를 바라요. 신관 집사님 바디케어 저분이에요. 저 앞에 저분인데 저분 능통합니다. 저분은 신비한 은사가 있는데 사람 몸을 사교를 스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탁탁탁 건들면 다 해결돼요. 물론 시간을 좀 받아서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10,000원에 모십니다. 15분 20분에 10,000원에 모셔요. 몸을 진단하고 운동을 어떻게 할지 상습적으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다 가야 돼. 10명만 받아요. 10명만. 왜 이래 하냐고요. 섬김이 들어가잖아요. 불편함을 넣는 거예요. 불편함을 넣어야 여러분 우리는 작동합니다. 불편함을 넣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돈 주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가야 되냐고 비행기값 보내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몸이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아날로그 정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빠른 시대여도 이걸 포기하면은 복음 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접 가야 보고 듣고 느끼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책임지고 여러분 열심히 물건을 팔아주시고 절대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밥 드시고 하셔야 돼요. 팔아주고 밥 안 먹고 갈 것 같으면 돈 내고 그냥 가요. 준비했기 때문에 안 돼.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야가 빠지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할마다 할 때마다 다 어떻게든 다 팔려고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마지막에 손님께 나머지 내가 사요.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쓸데없는 거 싸가지고 들고 와서 다시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고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면 명확한 핵심을 붙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섬겨도 불편하게 섬겨야 돼요. 불편하게. 그렇죠?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직장 생활해도 있잖아요. 편리함,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쓴 거예요. 여러분 동탄 동산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 과거적 정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스마트폰 쥐어놓고 하고 있으면 편리하죠. 정보 다 들어오죠. 하나도 인간이 안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직접 몸으로 하고 몸으로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완전히 아날로그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올여름 몽골 비전 트립도 이제 광고 나올 겁니다. 가족 비전 트립,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거. 가가지고 뭐예요? 거기 가서 핸드폰 하나도 안 보고도 애들 기쁘게 놀다 와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시골에서 아이들도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오면 애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몽골 가고 싶다 그래요. 몽골. 우리 딸도 몽골 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몽골 가고 싶대요. 몽골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몽골 가고 싶대요. 왜 그렇죠? 애들이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겁니다. 값비싸게 돈 주고 그렇게 길러내는 거 잘 길러놓으면 사고 쳐가지고 여러분 애 사고 쳐가지고 인생 중심 못 잡고 헤매는 아이들에게 또 이 돈 투자하고 저 돈 투자해가지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잡히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복음 안에서 길러내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교육이지 뭐가 교육입니까? 성경대로 가야지. 성경대로. 여러분 제발 성경대로 좀 갑시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좀 가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집중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아이들로 길러내면 이 나라를 여러분 이끌어내고 민족을 이끌 뿐 아니라 세계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기도와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능력,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오늘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나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최대치가 모이면 25명이 모입니다. 24명이었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명절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큰 누나가, 첫째 누나는 돌아가셨고 둘째 누나가 이제 큰 누나가 되셨는데 불교 신자였죠. 불교 신자 아직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나를 업어 키운 누나, 학교 다 포기하고 업어 키운 누나, 옛날에 시골에 여자들 공부도 안 시키고 이럴 때 그 누나,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 많이 했고 정말 애를 쓰셔줬던 누나죠. 그렇죠? 그 누나가 내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해마다 예배 드리는데 이 누나가 가끔씩 유튜브 설교인데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내 거 듣는데요. 항상 뭐 내는 듣는데 이러면서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왜 듣겠어요? 동생이니까 들어주는 거겠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설교 곧잘 하니까 들어주겠지. 또 지루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싶으니까 들어주겠지. 뭐 논리적이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있겠고 뭐 그러니까 들어주겠지.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잘난 척 다 하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근데 봐요. 듣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멘을 유도를 했죠. 전부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뭐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 누나가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왔어. 다른 사람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우리 누나 소리였어. 아멘 나온 거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냥 분위기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다는 얘기 아니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설교 듣는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 아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된 거야. 다 된 거야. 수십 년 기도했는 거 결실맺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탁 되면 내가 확 잡아 당겨버릴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일합니다. 대신에 복음은 들어가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이죠. 변화가 나타나요. 명절에 제가 집에 먼저 갔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옛날에 교회 잠깐 다녔던 아주 나이롱 신자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포기하고 다 접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좀 잘 나갈 때, 이때는 좀 돈도 좀 잘 벌고 이럴 때는 그랬는데 그냥 다 캬스 기울어지고 힘도 없고 막 돈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이 막 그냥 그런 것도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여러분 유세 떨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뭐.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은 더 그래요. 이 동탄은 다 비슷하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죠. 이 교회 가도 아는 사람 있고 저 교회 가도 아는 사람 있고 못 가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장사하셨거든요. 장사하니까 김천 시내에서 제일 이 고기가 잘 팔리는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거기에서 여러분 고깃집을 내고 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야, 이것도 힘든 거죠.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접고 우리가 아내랑 전도해서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접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죠. 근데 작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계속 기도했죠.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예배드리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수요일, 주일, 밤, 낮, 성경 공부, 금요 심야, 새벽 기도 막 다니다가 하도 다녀가지고 몸살 났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야. 안 시켰어.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시험 쳐야 되니까 엄마 기도해줘. 아내가 전화하는 거 봤어요.
엄마를 의존하듯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받았네? 신방 있다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어떡합니까? 신방 받는 중에 쓱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같이 받고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신방 받고 나오니 보통 식사하러 가는데 툴툴 일어나서 옷을 입더래. 옷을 입고 따라가더래. 따라가가지고는 식사 다 내고는 결제까지 다 하시고 나오더래. 이런 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이 미련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습니다. 어디에? 복음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처럼 보이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와도 중요하거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왜 기도시킨 줄 아십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하고 나타난 변화는 보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맹숭맹숭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줘도 몰라요.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받았는 사람은 보면은 감동이 되는데 기도 없이 받은 사람은 받았네. 여러분 연초에 보너스 많이 안 받았어요? 인센티브 이런 것도 안 받았습니까? 탁 받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건데 이 회사를 축복합니다. 막 간절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보너스 탁 받았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니는 얼만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빠져나가면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못 느끼면 끝난 거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현장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완전 깨지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험악한 도시 안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과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 거죠. 아덴적 관점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전문 용어를 성경적인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하게 살아가십시다. 명확하게 사역하십시다. 이번에 일본 가면 금요일 날 새벽에 5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갔다가 첫날 도착해서 뭐 지하철 타고 막 이래 갑니다. 막 보따리 짊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도착해서 잠시 교제 나누고 저녁에 일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천왕이 있는 궁을 돕니다. 돌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전에 가정사역 세미나를 해요. 일본에도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이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오전 오후 나누고 점심때는 우리가 밥을 내가지고 한국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난 뒤에 이 팀은 히바리 가옥교회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청년팀들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현지 아이들하고 일본 청년들과 교제 나눕니다. 교제 나누고 전도 초청 예배를 해가지고 전도 잔치를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오겠죠. 드리고 그리고 그날 사역이 끝나면 저녁까지 사역 끝나고 오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특송하고 오후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두 교회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영적 기운을 확 불어넣어주고 오거든요. 여러분 이틀 집중해서 이틀 사역합니다. 근데 했는데 해마다 가면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변화들이 나타나고 해마다 보면은 하나님 뭔가 터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대신 가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후원해 주시고 밥도 많이 먹어 주시고 바자회 물건도 많이 사 주시고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면 후원금도 많이 보내 주시고 일본 교회 여러분 월세 낼 돈도 없어요. 힘들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돈도 막 찔러주고 와야 돼요. 그래 용기비예요. 용기비. 그 내가 목사님 전달할 때 목사님 이거 용기비입니다. 용기비 용기 내라고 그래 전달해요. 일본 사람들 까다롭거든요. 처음에 딱 갈 때 한국식으로 막 할까 싶어가지고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확 열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가고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 기뻐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역사 앞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